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로마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8절의 말씀을 그냥 본문에 읽었지만 우리가 오늘 9장 말씀 전체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집에 가셔서 우리 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신 거야 라고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9장 8절이지만 9장 전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한 2달 만인 것 같은데, 제가 처음 2달 만에 그 공백기를 뚫고 그 가운데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계속적으로 로마서를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다른 말씀을 전해드릴까, 아니면 이어서 9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생각해 보다가 이 말씀 9장을 보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 8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나에게 주시는 그 고백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가야 하는 과연 그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그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8장까지의 말씀이었다면 9장부터의 그 말씀은 로마서의 본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구원의 그 의미가 사회와 전 인류에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의 말씀이 9장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영광과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고통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감격 가운데 있지만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고통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민족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고통이 내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인해 선택되었던 믿음의 백성,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졌던 그 약속, 그 말씀, 하나님의 자녀된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들은 어떠한 오해를 통해서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그랬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피를 통해서 유전되었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다른 어떠한 혈통으로 인해서, 어떠한 율법을 통해서, 어떠한 할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자녀되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계시의 말씀, 구약과 신약에서 계시하시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그들은 배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수술대에 올라서요 생각해보니 직분으로는 목사였습니다. 믿음 생활한 지요 5대째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믿음의 혈통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였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까? 5대째로 믿음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기뻐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를 되돌아볼 때 비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향해 쫓아가였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회개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길 위에 준비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를 되돌아보고 다시금 말씀을 의지하여 그 가운데 내 삶을 되돌아보니 그 가운데 유대인과 같은 심각한 오류가 제 안에 있었음을 감히 여러분께 고백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잘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믿음 있는 척한다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인 예수를 내가 만남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했느냐, 주님을 아버지라 내가 고백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데 과연 그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길과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 도덕적인 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 오직 진리된 길은요 예수로 인한 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요 우리는 진리 안에 설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길이 다시금 본질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 진리라는 것이요 가까이 생각해보고 머리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믿어야지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뭔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 말씀의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에 반하여서 나의 이익을 향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계획과 본질을 향해서 어떠한 우리는 지금 또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 주님이 생각하신 말씀이 이러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이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 속에 온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하는 다시금 깨달음의 시간이 옵니다. 그것이 육신의 고통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믿음의 흔들림이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진리를 깨닫고 다시금 예수를 그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를 다시금 알고 주님을 만나면
과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가로 출애굽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절망이었고 목말랐었고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여러 상황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무릎 꿇으며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가 생각한 지식과 그의 삶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완전히 그의 삶이 수정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가 생각했던 사상, 그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의 신념, 그가 따라가렸던 어떤 꿈과 가치들이 예수를 만났더니 지금까지 그의 삶이 비본질적인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영적인 눈이 떼어짐으로 인해, 구원의 눈이 떼어짐으로 인해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리석습니다. 왜 시간 내서 물질 내서 봉사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십자가의 길이요, 믿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십자가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 믿는다고 하였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빠졌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그 바울 사도는 알게 되었고, 그들을 향해 고통스러우고 안타까운 마음을 통해 그들을 바라보는 애통함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고백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떠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혈통과 할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혈통이 다시금 이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한국에 교황이 방문을 했지요. 근데 교황이 방문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 그 사람은 로마 교황청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떠한 도덕적인 것을 선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시금 예수로 인해 변화되면 당연히 그들에게 나가서 선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 사랑에 감격되기에 우리가 그들을 향해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지, 그 선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요, 요즘 말하는 많은 지식들이요, 많은 인문학에서 말하는 것, 많은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네들이 나가서 도덕적인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기에 너네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과거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피 흘리고 흘렸던 것은요, 어떠한 선함을 위해, 어떠한 도덕적이고 정의를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얻기 위해 피 흘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직 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서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다시금 알고 나의 눈이 다시금 변하여 영적인 눈이 깨어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믿음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그 익숙했던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요, 예수로 인해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한 그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불순종으로 변하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택되었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결론적으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던 선택됐던 사울 왕도요, 어느 순간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라고 오늘 사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느 것도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울 왕이요, 아말렉을 성에서 이르러서 그것을 보게 되니 너무나도 남겨두고 좋았던 것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울왕은 선택해서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받았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사울의 행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 남겨서 그것을 통해서 국가적인 발전을 통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모습은 불순종이었고 결론적으로 버림받은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울의 행동, 그것이 사울의 행동일 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사울과 같은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요, 먼저는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를 만나 내가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이성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을 보다가요, 엘리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선택받았고 그의 집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받았던 제사장이었던 그 사람도 영적인 눈이 흐려지니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지니 한나가 그의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위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가 술을 먹었냐라고 이야기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알았던 그 엘리 제사장이요, 영적인 눈이 흐려지니 그의 자녀들이 였던 홈리와 비니아스가 하나님의 제단의 것을 손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블레셋 군대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금 영적인 것이 깨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모습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가 됨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다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점진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지게 되는 결과를 겪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자전거 페달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 페달을 움직이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중심을 딱 잡고 그 페달을 계속적으로 움직이면 그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도요, 그 신앙의 페달을 잘 굴리게 되면 어떠한 시험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믿음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페달을 밟지 않으면 아무리 직분자면 뭐하고 아무리 많이 믿으면 뭐합니까? 결국 자전거가 쓰러지듯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은요, 고무줄과 같습니다. 자신의 원래적인 모습을 통해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잡아당기는 손을 놓치게 되면 언제 당겨졌냐라는 생각을 갖듯이 자신의 원래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께 붙들려 받는 우리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본성대로 쫓아가게 되면 결국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나의 믿음이 정말로 약합니다. 주님, 내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고백, 주님께 나와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금 점검해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껏 동행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생각나거든. 주님 앞에 나와 내 믿음 다 갖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우리의 믿음이 소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우리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어떤 혈통으로 인해, 어떠한 육신적인, 어떠한 도덕적인 선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씨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찬양 부르면서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면 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면 됩니다.